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57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협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75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장 되심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의 이름이 지금 나와 가깝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 그 뜻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해서 고통스러울 때,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주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동안에 하나님을 향해 가졌던 의심과 불안함, 이런 것들을 다 떨쳐낼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 느낌을 살려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주가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 그러니까 주께서 행하신 공의와 정의, 주께서 보여주신 공의로운 판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정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나?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나 좀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 이 시의 배경이 이제 어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다수의 학자들은 오늘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열왕기하 18장으로 꼽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의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해서 순식간에 유다의 성읍들을 함락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게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이제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사네립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히스기야를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19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몇 구절만 선택해서 한번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1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다니. 자, 22절 말씀 다시 볼게요. 22절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랍사게가 하는 얘기예요.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가 앞서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유대 땅 가운데 있던 모든 우상과 잡신들과 제단들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들이 예배를 하려면은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이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성전에서만. 그렇게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요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너희들의 신이 어디 갔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잡신들을 다 버리고 우상들이라고 취급하고 다 버려버렸는데, 그 우상들을 버렸고 하나님만 섬겼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길래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곤란을 당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자신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함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아주 뻔뻔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 뜻인 거야. 정신 차리고 한번 봐봐.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25절 다시요.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아주 농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런 메시지를 받아서 너희들을 치러 온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30절에 보시면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막 외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3절에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아수르가 이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였던 것입니다. 앞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도 이미 많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33절에서 민족의 신들 중에서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최고 아니냐? 우리 신이 최고다라는 거죠.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자, 지금 랍사게가 히스기야만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읽어보니까 누구를 모독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까지도 업신여기고 모독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히스기야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곤란할 때가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랬는데 성도님들의 인생이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는 막 어려운 일도 발생하고 고통도 있고 가정에 막 불화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이 목회자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목회자의 눈물을 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어떤 비상한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훨씬 앞을 내다보시기 때문에 다 어떤 뜻하신 바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섬기라 해놓고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지금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19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앞에서는 이 랍사게가 모든 민족들의 신들 중에서 어느 한 신이 우리를 이겼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하는 고백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존재들이 많잖아요. 당장의 직장에만 가도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신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신들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17절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수르 여러 왕이 진짜로 그들의 말처럼 주변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여러 민족들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죠? 고백하는 거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하, 여기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신들을 아수르가 삼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사실 그 신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너무 크게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정말로 내가 찍소리도 못할 만한 세상의 주권자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린 거기에 자꾸 이렇게 주눅이 들고 좀 믿음이 흔들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하라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가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휩쓸어버린 그 모든 신들은 어차피 나무와 돌뿐 아닙니까? 어차피 나무와 돌에 불과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거에 내가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를 도우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서 이 랍사게의 말과 뒤에 이 히스기야의 말을 자세히 이제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랍사게의 엄포와 히스기야의 기도가 동일하게 향하는 지점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랍사게는 하나님이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그 별거 아니다, 우리 신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히스기야의 고백은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 외에 내 의지할 분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을 내가 과연 누구에게 아뢰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에게. 가끔 저는 그럴 때 있거든요. 혼자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 안에 내면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상상일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니? 누구에게? 너 내가 누구인지 알고 기도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요,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감정에 취해서,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내 감정에 취해서 그냥 무작정 그냥 어떤 절대자에게 부르짖는 마음으로. 사실은 기도라는 느낌보다도 뭐라 그럴까요? 내 의와 어떤 나의 내 자신을 증명하고자 하는 열정을 쏟아내는, 마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은,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혹 없으셨습니까? 혹 없으셨나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천하 만국 중에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반드시 교정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교정하세요. 반드시.
만약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교정돼 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처음에는 나로부터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결과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내 자신을 맞추는 기도, 이게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의 교정입니다. 기도할 때 이 기도의 교정을 못 받는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운동을 배우더라도 이 교정을 받아야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근력도요 때로는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교정 받지 않고 내 멋대로만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사실은 또 스스로 낙담하고 스스로 실망할 수 있고 스스로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열왕기하 1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목도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내용이 길어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열왕기하 19장 32절에서 37절에 보면 이스야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아수르의 진영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거나 주변에 돕는 나라들을 붙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진영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아수르의 군대를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랍사게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신전에 이제 경배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했지 않습니까? 패하고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자신의 신전에 가서 이제 그 신을 경배하러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본문이 준 메시지가 뭐냐면 자기 앞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제 무시하고 이제 모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이 섬기는 신전 안에서 그 신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었다. 이것은 일종의 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단당한 거예요. 전쟁에서 졌지? 너 그럼 죽어야지. 처단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토록 의지하던 신이 너를 도와주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보면서 이 열왕기하의 사건을 다시 표현해 보면은 이것이 바로 2절 3절의 내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예 우리의 인생에 아수르가 안 쳐들어왔으면 좋겠죠. 아예 아수르라고 하는 존재가 예루살렘 성을, 내 인생의 성을 포위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아예 내 인생에는 아수르 같은 존재가 나타나지도 않고 나를 향하여서 비방하는 말, 무시하는 말도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다시 보시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며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중요한 것은 바르게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기도 교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바르게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인이 소멸되리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이 땅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흔들릴지라도 지금 기둥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둥. 그러니까 이 땅과 모든 사람들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흔들리는 땅의 기둥을 굳게 붙잡으시면 그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정의가 무너진 것 같고 공의가 무너진 것 같아서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이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의롭게 판단하시고 주장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절실한 거예요. 성경을 처음에 읽다 보면, 처음에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복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엄밀히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떤 내용들이 더 많냐,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더 많아요. 사실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견뎌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바울이 바울 서신을 지으면서 신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뭡니까?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는 인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사실은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 아닙니까? 이게 대부분인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억울하고 불의한 일이 겹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거예요. 즉,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지만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지 우리의 상황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내가 재판관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생각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6절 7절을 보세요. 6절 7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자, 누가 재판장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6절을 다시 보세요. 6절 보시면 참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사람을 높인다는 거죠.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동서남북으로 사람을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밤 이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막 쫓아다니지 마세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다 쑤시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전혀 어떠한 노력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일의 순서가 뭐냐? 동서남북 다 해주고 다니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 돌아다니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되느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히스기야가 그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각자 기도 제목으로 이제 나갈 텐데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밤이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진정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이 시간 그 믿음을 좀 새롭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인 손에 자신을 맡기심으로, 의로우신 재판장님의 손에 예수님이 자신을 맡기심으로 그분은 죽기까지 낮아지시기도 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시기까지 높아지시기도 하셨어요. 이 낮추시고 높이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세상에 어떤 주권자와 권력자가 사람을 죽음까지 낮췄다가 천국까지 하늘까지 올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여는 오늘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오랜만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지치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세상의 신들이 너무나 커 보여서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내 모습도 가치 없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이 믿음 없는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정하신 재판장께서 바르게 재판하시는 재판관께서 하나님의 뜻이 되며 하나님이 정하신 기약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인 줄로 믿으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게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 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계속 찬양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찬양하면서 우리 여기서 기도 제목을 다시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으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의 문을 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원한 주권자 재판장으로 모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나의 온통함을 해결해 줄 분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내가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내 마음의 신앙을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 앞에 나가겠사오니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밤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